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전도학교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이 전도학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각 현장에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직장이, 산업이 또 렘넌트들에 있는 그 학업의 현장이 반드시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이 서태한 당진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병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전도학교 말씀 들으며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 살리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금요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이 3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꼭 신자가 아니라도 불신자들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잘 될 줄로 믿는다. 네 말을 믿는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우리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 이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이제 나중에 얘기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도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주권 속에 있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와 또 날씨 관계로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받고 제가 말씀 전하는 이것이요, 굉장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 핵심 때 목사님 그런 말씀을 주셨죠. 앞으로는 비대면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대면하는 것처럼 돼야 된다. 그래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그래서 정말 각자 있는 현장에서 말씀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이 말씀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도 세워져야겠다. 또 그러려면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시스템도 필요하고 뭐 어떤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일꾼들도 있어야겠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번 주 전도학교를 또 이런 시간표 속에 인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응답이고 앞으로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필리핀 지금 현장을 놓고 이렇게 세강의 말씀을 또 많은 필리핀 렘넌트들에게 전하는 좀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놓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말씀 받는 이 시간이요, 굉장한 응답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지금 오늘 현장에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전도학교의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하는 전도학교다. 이걸 놓고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오늘 서론에 보면 서론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오늘 주셨던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론에서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이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전 세계 현장에 사는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 번 우리 전도학교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현장에 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겠어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 수요 예배 때 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지난주 2부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자,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 지금 코로나를 하나님이 왜 주셨냐?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 세계에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 전하고 뭐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요, 동시에 전 세계가요, 비대면으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기회에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지역과 전 세계 현장에 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전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요, 그 시간표를요, 확실하게 보게 됐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다음 주 필리핀 집회를 놓고 우리가 준비하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도요,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아, 나와 우리 교회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전 세계에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자, 이걸 여러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서론으로 놓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을 하려면 내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했거든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아주 중요하게 다시 한번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왜 이 부분이 제일 먼저 확인돼야 되냐?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전하고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왜 1번이 중요하냐? 성경을 놓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지금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창세기입니다. 그럼 그 창세기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 1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원래 인간.
자, 그러면은 성경에 제일 첫 번째로 내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이제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창세기 1장이요. 이 창세기 1장이 실제로 사실로 믿어져야 이제 성경 전체가 이해가 돼요. 자, 성경의 주제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면, 그 사실을 정말 믿으려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이해되고 믿어져야 될 사실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처 말씀에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시는 중에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바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 이 존재로 만들었다.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이게 정말 사실로 실제로 믿어져야 이제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회복된다니까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요,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도 실제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부분을요, 정말 알고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이요, 믿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사실은 그때부터요, 이번 주의 말씀처럼요, 모든 부분이 살아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적인 힘 안에서 모든 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죠. 반드시라겠죠. 제가 오늘 잠깐 이제 또 시간 내서 베니키아 호텔에 가서 우리 상무이사님을 잠깐 보고 메시지를 줬어요. 잠깐 밑에서 보려고 했더니 이사님이 저를 자기 방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방을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음료수 하나 주면서 이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막바로 이분한테 말씀을 줬어요. 이사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 호텔이요. 얼마 전에 전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전기를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 호텔은 용량이 크니까 하나도 안 써도 한 달에 1,000 얼마 기본 요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 영업을 안 하니까 전기를 이렇게 이제 신청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신청을 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했어요. 그 전기의 힘, 그걸 전력이라고 하지 않냐. 그 전기의 힘이 있어야 이 호텔 엘리베이터부터 모든 게 돌아간다. 물의 힘을 수력이라고 하고 바람의 힘을 풍력이라고 한다. 이번에 강릉 가서 대관령을 올라갔는데 거기에 전부 이렇게 그 풍력 발전소가 있더라고요. 바람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걸 풍력이라고 한다. 불을 통해서 만드는 게 화력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영역이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라니까요. 이 안에서 뭐가 되도록요? 우리의 정신, 마음이 살도록. 이 안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이요, 살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축복 안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이 힘을 얻도록 만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이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 안에는 경제도 들어가고, 이 안에는 공부도 들어가고, 이 안에는 가정도 들어가고, 이 안에는 우리의 사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 맨 앞에 처음에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 맨 처음에 우리에게 알리신 첫 번째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만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게 원래 인간이다. 이게 창조 원리다. 이게 바로 어딥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장 아닙니까? 이거 원래 인간. 이게 가장 우리가 먼저 실제로 이해되고 믿어야 될 사실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요, 실제로 안 믿습니다. 불신자가 안 믿는 건 당연한데요, 신자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요, 잘 안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하나님 믿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좋으니까 그냥 하고, 또 교회 오면 좋다니까 하는 그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축복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힘이구나.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오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이제 믿어지는 만큼 이제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려면 가장 먼저 어느 부분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영적인 부분이 정말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겠죠.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이제 부분인데, 제가 어떤 현장에서 어떤 분을 놓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제 조금 갖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알려진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 개인에게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요, 말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이 계속될까요? 지금 이 땅에 계속 문제, 어려움이 계속 오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게 성경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자, 1번이 정말 이해됐다라면 이게 진짜 보이겠죠.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물론 이 누가라는 이 단어는 이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이 성경에만 밝힙니다.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누가, 이게 사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이 뱀을 이용해서요,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뭐냐? 이게 정말로 보여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원래 이런 축복을 받은 이 인간을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 완전히 무너뜨렸구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뱀이 아니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인간을 딱 공격한 겁니다. 자, 그 공격한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사실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 계속 나오는 이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어떤 말이 나와요?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에서 너희가 이제 구원 얻고 성령을 받은 거냐, 믿음으로 된 거냐,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인간을 딱 공격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창세기 3장 뭐예요? 5절입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육체가 됨이니라. 그리고 이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이제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뭘 가지고 딱 우리 인간을 넘어뜨렸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축복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중요하다. 네 행위가 중요하고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네 계획이 중요하고 네 힘, 네 능력이 중요하다. 이게 말하면 율법이라니까요. 이 율법의 배경이 바로 뭐예요? 납니다, 나.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똑같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이 보여져야 돼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이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를요. 자꾸요. 이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지게 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빠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이 뭐냐? 우리의 행위,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식,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이거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오늘 말하냐?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의 행위대로 우리가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게 갈라디아서 오늘 3장 10절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 아래 계속 있으면 어디에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이게 임하는 겁니다.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저주요. 이 저주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확실히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 창세기 이 3장에 시작된 이 영적인 문제, 이거는 절대로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 이 축복은 절대로 율법을 가지고는, 행위를 가지고는, 나에게서 나온 것, 어떤 것을 가지고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걸 회복할 수 없다. 이게 확실하게 말씀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을 가지고는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우리에게요, 확실하게 말씀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렇구나. 나와 전 세계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나와 전 세계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전 인류가 저주 아래에 있구나.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보여져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절대로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 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 것은요, 다른 거고 틀린 거고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좋은 거지만요,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요, 또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런 거예요. 이 사단이요, 지금도요, 우리를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뭘 속이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를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요? 율법을 붙잡아요. 율법의 배경이 뭡니까? 나라니까요. 그 나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는 뭐예요? 사단이라니까요. 그리고 세상 방법, 세상 지식, 이런 걸 통해서요, 우리를요,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래서요, 지금요, 전 세계가요, 실패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게요,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바울이 지금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요, 이 부분을요,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요, 이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뭡니까? 인간에게만 주신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이 축복이요. 이 축복을 다른 것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울이 그래서요, 안타깝게 계속 말하는 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것을 붙잡을까요? 사실은요,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원래 인간과 정말 인간의 문제, 지금 나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다 핑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전부 핑계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처럼요, 어리석은 소리요. 어리석은 소리가 뭡니까? 모자란 소리요. 어리석은 소리 하는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영적인 축복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이 주신요, 이 영적인 축복을요, 복음 안에서 올바로 회복한다면요, 모든 부분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 3장.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세 번째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여기서 이제 3번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 이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계속 저주 재앙이요,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크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누가가 사단이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요 답입니다. 그렇죠. 이게 창세기 지금 1장, 2장, 3장 아닙니까? 자,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겠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요. 정말 보여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크게 오늘 말씀입니다. 크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저주를 우리의 모든 이 저주를요 완전히요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13절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그리고 한 번에 나와요. 뭘 나와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무엇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에도 나오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면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지금도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이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확실하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으로 역사한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내 생각, 세상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 행위, 이걸 통해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린다. 그게 악령의 역사다. 이게 여러분요, 확실하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만이 이 원래 주신 축복을, 인간에게만 있는 이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게 우리에게요, 확실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박진희 권사님한테 이 말씀을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액자도 써주시고 이 달력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예배 때 나오겠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믿는 믿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요, 이 확신이 있어야겠죠. 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만이 성령의 역사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만이 모든 이 사단의 세력, 모든 이 악한 이 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해야만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이요, 확실히 붙잡혀져야 돼요. 지금 성경은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은요, 이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맞다고 하고 옳다고 하고 자기 행위가 어떻고 뭐 도덕, 윤리 아무리 해도 그걸 가지고는,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이 창세기, 이 3장 문제, 이 사단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뭘 붙잡을 때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이 언제 회복되냐?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 그런데 성령은 언제 역사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 믿음을 붙잡을 때, 이 믿음을 정말 붙잡을 때요, 이 악한 세력은요, 결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요, 우리는요, 믿고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사는 공식이라니까요. 이게 내가 사는 공식이라니까요. 우리 가정 가문이 사는 공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회복하기 원하냐? 이 정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모든 부분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회복할 때. 그럼 저는요, 확신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 마음 생각이 바뀌고요, 육신도 치유된다. 육신이 치유될 수밖에 없는요, 우리 마음 생각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정신병이 언제 치유되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정말 회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면 우리의 정신 부분도 회복된다. 분명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문제를요, 완전히 끝냈다겠어요. 속량했다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다. 어떤 축복이냐? 이 믿음을 회복할 축복이다. 이 믿음을 내가 정말 회복하면 그때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1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조금 지나니까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를요? 이 영적인 사실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거는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나머진 전부 뭐다? 율법이다. 이 율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준 거다? 사단이 준 거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저주에서 나올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이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 사단의 역사 이길 수 없다. 오히려 그 속으로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전 세계에 살 길, 살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거를요 내가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모든 게 회복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많은 성도들도 시작하시고요.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요. 이 결론을 딱 여러분 말씀에 담고요. 정말 시작하세요. 근데 이게 이번에요. 우리 화요집회 때 다 말씀을 주셨고요. 또 지난 우리 전도학교 때 주셨고요. 이 수요일 날요. 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주셨고. 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갈보리산과 감람산. 자, 이게 여기 하니까 사도행전 1장 1절과 1장 3절이죠. 이 갈보리산과 감람산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거요. 지난주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돼요. 복음 정리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요. 지금 이거요. 우리 지금 쓰는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3초월. 세 가지 초월. 보좌, 시공간, 237, 3초월. 이걸 영어로 뭐예요? 플랫폼이라고 한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갈보리산과 감람산을 통해서요. 복음이 나에게 완전히 정리돼야 돼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는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를 다 순명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지금도 시공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릴 이 빛을 비치는 이 축복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구나. 나를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 부르셨구나. 그럼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복음을 정리하라는. 크게 입은 화요집회 우리 새가족 수련회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항상 받아야 될 거, 항상 가지고 있고 항상 받아야 될 게 뭐예요?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우리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요, 이 믿음을 회복할 때 분명히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막 감사, 평안한 기쁨, 모든요, 이 우리 안에서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요, 참된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은 이게요, 반드시요, 우리 육신에도요, 내 마음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치유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제일 먼저 이 갈보리 감람산을요, 완전히요, 체험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부터 말씀으로 완전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요, 쭉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아,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모든 문제 끝이냐? 이게 실제로 나에게요, 적용돼야 돼요. 이게 갈보리 감람산이에요. 이 단어를 아는 게 갈보리 감람산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도 괜찮아야 돼요. 어떤 현장에 가도 괜찮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아야 돼요. 그게 이거요. 그렇죠? 자, 이게 되면 두 번째 뭐가 될까요?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요, 이게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 이 마가다락방이 뭐예요? 이거죠. 3 생명력.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그리고의 생기를 보내 생명이 되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에덴의 축복.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게 이겁니다. 와치타워.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이거죠. 기도 정리.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아, 정말 이때부터요, 내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이요, 이거 완전히 우리가요, 이제 전도학교를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지금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요, 여러분 안에요, 뭐가 문제다, 어떤 게 문제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단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진짜 문제인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요,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이 복음을 정리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이 성령의 역사를 세 가지 이 생명력의 비밀을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시간표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회복하면 우리에게요, 어떤 응답이 와요? 우리에게 오는요, 이겁니다. 응답. 좀 크게, 이게 바로 뭐예요? 3 전무후무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내 개인 현장, 그렇죠? 내 교회 현장, 내 업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테나예요. 이게 현장에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 정리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9가지 세팅이라고 하죠. 이 9가지 이 세팅이 언제 우리에게 정말 시작되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할 때. 왜 오직 그리스도냐? 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냐. 이게 내 안에요. 완전히 딱 정리됩니다. 그래서 내가요, 이제 이 세 가지 축복 속으로 정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요즘에 정말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요, 정말 제 안에요, 이 부분을 계속 보게 하는 거 있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닌 다른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좀 중요한 거를 정말 한번 결론을 내려보세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딱 가지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됩니다.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이게 됩니다. 이게 영어로 쓰면은요, 이겁니다. 아이언 빔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언 빔이 뭐냐? 전혀 바뀌지 않는 이 복음과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하면 뭐 다 필요 없고 뭐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요. 프렉스 와이어. 외적으로는요, 많은 사람을요, 살리고 함께 가게. 이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어.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내 생각, 내가,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그게 잘못된 오직 그리스도요. 진짜 내가요, 이 9가지가 세팅돼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면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요, 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심 속에서요, 모든 사람을요, 프렉스 와이어, 유연하게 살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강단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을요, 다 살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요, 내 생활 유지나 어떤 내 거를 유지하고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이나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걸 가치관을 유지하는데 그걸 활용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요, 아이언 빔처럼요, 기둥처럼요, 강철처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요,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어떤 현장도 살립니다. 어떤 일도요, 그 일을 통해서요, 세계복음을 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요게, 이 사람이 진짜 9가지가 세팅돼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금요 전도학교 말씀 받는 여러분들이요, 붙잡아야 돼요. 이제 나와 우리 교회는 이 아이언 빔, 성경에 있는 오직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전도,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을 살린다. 이를 위하여 나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제 갱신할 건가? 어떤 시스템을 준비할 건가? 나의 업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이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현장 속에서 이 전도학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을 살리는 전도자의 모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여러 현장에서 전도학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 위해, 성도들의 직장과 산업과 렘넌트들의 학업 위해, 내일 있을 우리 렘넌트 데이와 주일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